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이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 예보를 보고 혹여나 수동에 있는 집이 문제가 생길까 싶어 저희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수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비 피해는 없는지 점검을 하고 또한 비에 대비해 이런저러한 조치를 해놓게 되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바베큐를 해서 먹고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오전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요. 그 가운데 전화가 오죠. 어떠한 전화냐? 거래처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사장님 긴급한 상황입니다. 어제 학교 진입로에 비가 많이 와서 엉망해서 차가 진입할 수 없을 상황이 됐습니다. 긴급하게 마사토하고 장비가 들어와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 좀 어떻게 좀 맞춰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듣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지금 남양주 수동 펜션에 있는데 월요일날 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일요일이라도 출근을 할 테니 사장님 교회 때문에 못 나오셔도 괜찮으니까 어떻게든 업체라도 섭외해서 일정을 맞춰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긴급하게 업체를 섭외를 하고요. 사람을 섭외를 하고 중장비를 섭외를 하고요. 다행히 준비가 돼서 전화를 하죠. 제가 오늘 1시 30분까지 학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내일 어제였죠. 3시에 고객분들이 입실을 하는데 저는 1시 30분까지 학교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아침밥을 여유롭게 먹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급하게 청소를 해야 한다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때부터 정신없이 저희 펜션을 청소하기 시작을 하죠. 고객이 입실해야 되니까요. 제 마음이 급한 걸 알았는지 저희 가족 모두가 돕습니다. 저희 막내도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자기 오빠와 함께 열심히 도와 정리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하는 이 모습이. 그리고 한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제 계획대로 12시쯤에 저희 펜션에서 나오게 되죠. 1시 30분 정도에 모이기로 했던 그 장소. 1시 15분 정도에 미리 도착을 할 마음으로 도착을 합니다. 이미 마사토를 실은 화물차는 도착해 있고요. 이미 그 바닥을 평탄화하고 작업할 바브캣이라는 장비도 들어와 있고요. 제가 1시 반까지 오라고 했던 제일을 도울 사람도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급한 건지 알았는지 다들 와서 돕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자마자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그분들과 함께 학교의 진입로에 공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갑자기 공사를 하는 중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을 하면 마사토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바닥이 떡이져가지고 장비에 다 들러붙습니다. 신발을 신으면 신발 밑창에 더덕더덕 붙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곤죽이 됐다고 표현하고요. 좀 지저분 표현으로 말하자면요. 여러분 똥 밟아봤습니까? 똥 밟으면요 푹 꺼지는데 질척거리면서 꺼집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나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건요. 서로 한마음이 돼서 부지런히 작업을 하는데 바브캣을 운전하는 이 기사는요. 그것만 운전하면 돈 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서 같이 삽질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중장비를 가지고 와서 2.5톤 트럭에 마사토를 싣고 온 사장님은요. 마사토만 버려주고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려서 같이 삽질을 하고 바브캣 기사한테 여기를 더 펴줘야 될 것 같다. 비가 오니 빨리 여기를 눌러줘야 된다. 이분도 한마음으로 같이 일을 합니다.
제가 부른 제 친구는 여기에서 혼자서 삽질을 하다 저쪽에서 혼자 삽질을 하다 이 친구가 어떻게든 빨리 이 상황을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저는 이 현장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저도 삽을 들었다 돌멩이를 치웠다 장비에 막 두들겼다 저도 별짓을 하면서 일을 하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합심해서 한마음으로 부지런히 작업을 하자 2시간이 안 돼 그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브캣 기사는 그냥 바브캣만 잠깐 움직이고 가면 끝입니다. 돈 버는 거예요. 덤프트럭 기사는 물건만 내리고 가면 그만입니다. 제 친구도 제가 불렀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 앞에 단도리만 해주고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다들 한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합심해서 일을 해줍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비가 막 내리기 전에 무사히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2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상황과 목적은 달랐지만 어제 한 마음으로 하루가 지나게 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 청소를 도와 아버지가 일하러 가는데 늦지 않게 하고요. 현장에서 비가 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된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다 같이 자기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일하면서 무사히 하루를 지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과 목적은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한다라는 것.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자 대목인 것 같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공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지금의 이 장세를 거룩한 공교회, 오늘날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로 함께 나아가야 될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가지는요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가지는 혼자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요 혼자서 살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올려주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는요 이것저것 다양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나무의 가지가 되었을 때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주 당연한 이치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사과나무는 당연히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목적으로 나무가 자라고 그 가지를 뻗으며 한 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나눔교회는요. 나눔교회라는 공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사과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사과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으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과나무에는요.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열매를 맺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함께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종종 거래처를 가거나 봉사를 가거나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이동하는 중에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저 혼자서,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가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라는 그분의 설교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예요. 저 어릴 적 교회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지하에서 예배를 합니다. 장마 때가 되면요, 부분적으로 물을 퍼내야 되는 그러한 교회였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교회에 연세 드신 집사님 할머니 신방을 가시고요.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께 말씀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건축될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모아놓은 쌈짓돈이에요. 이 쌈짓돈 가지고 우리 교회 세워질 때 교회 종탑을 세디온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하고 그 돈 뭉치를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30년 전인데요. 대략 한 300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사님의 헌금이 시발점이 되어서 너도 나도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고요. 결국 그 2층 교회의 건물이 건축되어지게 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생각과 또는 내 방법과 대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 마음으로 신앙 안에서 협력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가운데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너희가 협력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대적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겠습니까? 교회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성을 안타깝게 여기게 되고 그 여성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사역자로 위해서 당연한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이 일로 인해 이 여성으로 돈을 벌던 자들에게 고발되어지게 되고요.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를 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 불쌍한 여인을 위해서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은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줏빛 장사, 이 옷감을 판매하던 이 루디아를 주축으로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가 무엇을 했다고요,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는요, 바울과 실라를 위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협력하여 기도하게 되고요. 놀라운 사실은 감옥에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잡고 있던 착고, 즉 족쇄가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렇게 고백해요.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 일로 인하여 고통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도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은혜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이러한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때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이 믿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개척을 위해 종탑을 세워달라는 집사님의 헌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너도 나도 한 마음으로 되어 건축 헌금을 하게 되고 그 교회가 지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교회를 짓는데 정말 엄청난 시련이 옵니다. 어떠한 시련이 오냐면 교회가 그 지하교회가 얼마나 돈이 있었겠냐고요. 그 지하교회를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제가 8천만 원이라는 돈에 교회를 복층으로, 교회는 단층으로 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층으로 해서 뒤쪽에서 위에 올라가서 강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식 구조로 지어주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목사님은 그분의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하고 그분과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래서 교회의 바닥을 파기 시작을 하고 기초를 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교회가 잘 지어지고 있으니 교회가 짓는 곳에는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한 2, 3주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성도들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던 건축업자가 사기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2층 높이로 해서 복층으로 지어주겠다 했던 내용은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고요. 교회에 빔을 세워야지 교회가 벽이 서고 하는데 빔조차 서지 않는 거예요. 땅만 파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건축업자한테 전화하면 자재를 사기 위해 건축 자재상에 와 있다라는 얘기만 듣습니다. 어느 날은 목사님이 그 건설 자재상에 가서 전화를 하죠.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자재 사러 왔습니다, 목사님. 그 자재상에 제가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건축업자는 도망가고요. 결국 눈물로 기도하며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시는 분이요. 교회가 걱정돼서 새벽에 밤에 일이 끝나고 밤늦게 12시쯤에 교회를 가다가 그 건축되어진 교회를 갑니다. 그러다 무슨 안 보이니까요. 뭐 이렇게 걸려서 이분이 넘어져요. 봤더니 이 목사님이요. 그 밤중에 이불을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그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성도들이 어떠했을까요? 너도 나도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교회는요. 단층으로 지으려 했지만 그 사기꾼 때문에 복층으로 짓기로 구조를 변경을 하고 이 일로 인해서 2층 교회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2층에서 교회에서 선교원을 하게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린이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원이 소문이 얼마나 잘 났든지요. 그 지역의 어린이들 대부분이 선교원 인원 정원이 꽉 찰 정도로 꽉꽉 들어차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빚을 더 내서 교회를 건축을 했지만 하나님은요 2층으로 지어지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선교원에서 들어오는 그 수입을 통해 교회의 빚을 감당하게 하는 일을 그리고 교회의 빚을 갚아나가게 하시는 일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입니다. 교회에서 이 모든 사실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저도 알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교회에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도 한마음에 되어 한뜻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갔을 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누구에게 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너무나 순탄하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도 없고 우리의 헌신도 없고 우리의 노력도 없는데 이것이 잘 되어져 간다?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 단편적인 경험이었지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던 지도자가 잡히게 되고요,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 지도자가 풀려나게 됩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오히려 그를 지키고 있던 로마의 군대의 직원이었던 간수가요, 오히려 초기 빌립보 교회의 멤버로 그의 가정이 합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냥 은혜롭고 기쁘고 즐거움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요, 고난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28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굳건히 서게 되고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외치게 됩니다.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제 유튜브를 종종 봅니다. 그리고 그 유튜버들 중에 여행 유튜버들의 내용을 좀 잘 봅니다. 세계 각국을 다니며 그 나라와 문화와 그 나라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유튜버들의 모습이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러한 영상을 보다 보면 간혹가다 영상들 중에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장소에서 어떻게 고행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이 길이 고행길인지 설명하는 유튜버 여행지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행을 한다고 하면 구원의 증거가 드러날까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고행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행은요,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고행을 통해 깨달음은 올 수 있지만 구원과는 별개라는 거죠. 고행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구원을 얻기 위해 고행을 합니다. 어떠한 고행을 합니까? 스칼라 산타라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칼라 산타라는 계단은요, 예수님 당시 본디오 빌라도 관저에 있던 계단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본디오 빌라도 관저에 있던 이 계단을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끌려갈 때 오르내렸던 계단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를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라나가 로마로 옮겨왔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오르며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으로 기어가며 제사함을 받기 위해 고행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계단은 수많은 여행객들과 수많은 고행자들과 수많은 순례자들이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도 여전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계단을 오르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행과 고난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러한 계단을 오르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계단을 오르셨어라는 감동.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험난한 일을 걸으셨어라는 감동과 깨달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하고는 어떠한 관계도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과 내 깨달음을 위한 고행과 수행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구원의 깨달음이 있기 위하여 내가 고행의 길을 나아간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공동체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루하루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인해 세상에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요, 이 정도 문제쯤이야 라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무시하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요. 내가 알 수 없는 놀랍고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나눔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난이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전진하기를 소원합니다. 더욱이 나아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